1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보내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잊어먹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낳아진 아들들은 전부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라는 뜻이 뭐냐? 육처럼 말하는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낳아진 존재는 영이요 생명이요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영이다, 영으로 나아진다, 사랑으로 나아진다, 아들로 나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 거룩한 말씀 속에서는 지금 전부 우리가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주 귀한 일이죠. 우리는 다 여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여자죠. 그런데 성경은 너는 남자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낳아진 존재는 남자다. 남자라는 뜻이 뭐냐? 사랑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존재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냥 남자에게서, 남편에게서, 누구에게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질 않아요. 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랑 타령을 해요. 서로 사랑을 줬느니 안 줬느니 뭐 주겠느니 하면서 이렇게 늘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랑 다툼이 사라지잖아요. 왜? 내가 사랑이니까, 내가 영이니까, 내가 남자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존재. 이게 인식의 대변혁이죠. 이 변혁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존재적 변혁, 영적인 변혁, 이게 인식의 변혁이 우리에게서 지금 일어나야 되지요. 그래서 이게 인식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데 갈라디아 4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한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예전에는 제게도 인식의 변화가 오기 전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비유적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은 남자가 해산하기를 원하는구나. 남자가 해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해산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신 안에서 해산하는 일이 끝나고 여기 나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그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번역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왜 빌립보서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의 본체 모르페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체를 이룬다. 그리스도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한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남자가 해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자는 그냥 우리는 여자가 해산하는 줄 알았더니 바울은 이제 남자가 해산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식의 대전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해산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한다고 하니까 그게 뭐냐? 바울이 늘 즐겨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여기는 해산으로 나오고 있구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된다. 바울은 이미 그 해산을 거쳐서 이제 자녀들 안에 해산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지금 해산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보통 우리 이 육신의 첫사람이 얘기하는 그 해산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닌 게 뭐냐? 그게 인식의 대변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어떤 해산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 가운데서 인식의 대변혁을 일으켜야 돼. 무슨 인식? 나는 아들이다. 나는 영이다. 나는 사랑이다. 이제 나와 육체로 함께 있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다 뭐냐? 나의 사랑을 받을 존재다. 그러니까 어때? 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랑 열매가 맺게 되잖아요. 사랑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사랑 열매를 주님이 주신대요. 내게서 일어나야 할 해산은 뭐냐? 주님이 내 머리인 것이 확신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내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누가 나의 머리이냐? 주님이 내 머리이다. 왜? 주님이 사랑 열매를 주시니까요.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또 이게 아직 인식의 변화가 안 왔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 머리면 나도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나의 머리는 주님이니까 내 육신의 머리는 내 머리거든요. 내 육신으로 지금 뭔가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고 계신가? 그게 내게서 인식의 변화가 와야죠. 내가 뭘 생각하는데 내 생각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이 전부 내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으니 주님이 지금 나처럼 주님도 이렇게 생각하실까?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처럼 생각하실까? 왜? 그분이 나의 머리인데 나처럼 생각하실까? 반드시 내가 그분의 몸이 되었으니 그래서 인식의 대변혁이 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지금 당한다 그랬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냐? 우리는 늘상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인식이 변화가 안 되느냐? 그 주님이 나의 머리인 것이 확신이 돼야 돼.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머리인 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서 내 머리다.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해산에 수고를 한다요. 너희 안에서 주님이 너의 머리인 것이 확실하게 되도록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면 이제 한 가정에서도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니까 나의 속사람의 머리니까 물론 내 가정의 머리이죠. 나의 속사람의 머리니까 내가 이제 남자니까 이제 남편에게서 아들에게서 딸에게서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게서 사랑이 나가야죠. 내가 남자이니까요. 내가 사랑이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왔잖아요. 그래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해산하는 수고로 나가야 돼. 지금까지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셨다고 늘 간증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주님이 나의 머리였으면 내게서 사랑이 흘러나가고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주님은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시면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았잖아요. 여기에서 사랑 열매가 있구나. 사랑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주님이 내 안에서 머리가 되시는 일은 사랑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육신의 남편에게서 저 세상에서 자꾸 사랑을 원하는데 거기서는 줄 수도 없고 주는 척 할지라도 다 이유가 있고 그러잖아요. 사랑 열매를 주시는 이는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와 계신데 저 밑에 계시잖아요. 내 머리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발 밑에 계시잖아요. 지금 에베소서가 뭐예요? 만물을 에클레시아의 발 아래 두셨다 그러잖아요. 만물. 우리는 이 만물, 이 육신의 첫사람은 만물을 어디로 우리 머리 위에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소유, 출세, 하여간 욕심, 이 모든 것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내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엉뚱한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의 변화가 왔으니까 주님이 나의 머리면 내게서 사랑이 나가야 되는데 내게서 사랑이 나가지 않는 걸 보면 아직 내가 주님이 나의 머리로 계신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 내 머리가 되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머리요. 이제 이건 뭡니까? 나의 간증인데 그것이 나의 소망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나의 인식이 변해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시오. 나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생명이요 사랑이요 거룩이요 진리이신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존재, 바울 같은 존재, 그런 존재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 나가고 있는데 사랑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랑하는 그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그는 그 사랑을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왜?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니까 사랑 열매 주시니 주 예수. 내 스스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머리에 이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지금 내 발바닥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가 되시면
나는 사랑 열매를 반드시 맺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식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아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잖아요. 내 발바닥 밑에 있는 주님이 내 발바닥 밑에 있다고 해서 떠나지 않잖아요. 왜? 네가 나를 머리로 알 때까지 내가 네 안에 있겠다. 그렇게 있는데 바울은 뭡니까?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될 때까지 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무슨 수고? 인식의 대전환. 내 안에서 인식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성경 전체가 지난주에도 이게 좀 귀딱지 앉은 귀딱지처럼 돼가지고 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러니까 귀에 딱 못이 박혀가지고 도무지 인식의 변화는 오지 않고 그렇다. 그렇게 되니까 나에게 변화가 오지 않잖아요.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와 관계없는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건데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주님은 에클레시아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에클레시아를 제3자 무슨 단체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몸을 떠나지 말라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그건 뭐냐? 그건 문자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문자로 읽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내 머리다. 주님은 내 사랑이다. 그런데 몸을 떠나게 무슨 몸을 떠나요? 주님이 내 사랑이요, 내 거룩이요, 내 생명이요, 내 진리인데 어떻게 몸을 떠나지 말라. 그런 문자로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찬송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가에서도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이렇게 돼 있지, 내 몸을 떠나 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왜? 주님은 내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주님을 내 발바닥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어떻게 몸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그게 뭐예요? 성경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 주님이 내 머리구나. 주님이 내 사랑이구나. 주님이 내 생명이구나. 주님이 내 진리구나. 주님이 내 거룩이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이렇게 생활해서 딱 비교를 해보니까 옆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진 이 일을 믿음으로 이루라. 그런 말씀이구나. 이게 믿음으로밖에는 이룰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 너 현실과 이 말씀이 계시하는 이 인식 사이에 아주 그런 같은 그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메꾸느냐? 그게 내 믿음이다. 내 믿음. 그 믿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해야 되죠. 믿음이라는 건 인식의 전환이구나. 인식의 전환이 오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천번 만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저 믿는다는 소리만 할 뿐이지 내게서 전혀 인식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부터 변화를 일으키세요. 어떻게? 사랑을 내보냈어. 내게 지금 사랑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이 내 머리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발바닥으로 여겼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제 너는 나를 머리로 여기기 시작했구나. 참으로 반갑다. 참으로 나는 너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주님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제부터 나는 남자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거룩이다. 나는 진리다. 그러나 내 현재 실정은 주님이 내 머리가 되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거리가 멀다. 그걸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그건 나의 믿음이다.
이제 나의 믿음의 대변혁이 와야 된다. 이래 되면 한 가정에서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서 한 가정도 사람이 많잖아요. 부인과 남편 또는 딸과 어머니 또는 아버지 두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뭔가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다 얘기했다. 사랑은 뭔가요? 제가 이 사랑을 생각하다가 옛날에 어느 저 가수가 노래 부른 게 생각이 났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거기 나오죠? 눈물의 씨앗이라고요. 첫사람의 사랑은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행하던 첫사람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로군. 와, 굉장한 노래를 했는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로.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 둘째 사람의 사랑은 뭔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부활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은 죽음을 극복합니다. 부활의 씨앗이라고. 예수는 그 사랑을 회수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남자잖아요. 우리 사랑 속에 또 부활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가 너를 사랑하고자 하는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학대할지라도 나는 내 사랑을 회수할 수 없다. 왜? 나는 부활의 씨앗을 네게 뿌리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3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신문에서 봤어요. 도쿄에서 이제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전철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겠죠. 너무 그렇게 되면 너무 빠른 거니까 전철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애기가 전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그 밑으로 뛰어내려서 그 아이를 전철 역으로 건져내고서 그냥 사라졌어요. 일본의 신문에서는 그냥 살신성인 그래가지고서 그냥 대서특보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한국 유학생이었대요. 한국 유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진 후부터 신문에 안 나요. 왜? 그 일본 신문은 한국 사람,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형상, 한국 사람이라는 그 형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살신성인했다고 대서특필하더니 한국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신문에서 기사화하는 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기사화하는 게 끝났다고 해서 그 젊은 청년이 그 어린 아이를 그 전철에서 구원해낸 그 일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럼 뭐 겉모습 요게 겉모습이 형상입니다. 겉모습. 속의 본체가 아닙니다. 지금 모르페 여기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지금 모르페 너희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도록 내 본체가 되도록 나는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남자의 수고, 여러분의 수고가 남자의 수고가 되어야 됩니다. 여자의 수고가 아니라
이제 나는 영이요 사랑이요 아버지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당당히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 본체 내 아버지로부터 온 그 모양 그 충만. 그래서 지금 성경에 지금 모양이 나오고 본체가 나오고 충만이 나오는데 이 세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23절 1장 23절을 보면 22절 또 돌아가서 생각하겠는데 에클레시아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가진 소망이 뭐냐? 그게 내가 지금 영이 되고 내가 사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그 소망을 가진 존재가 에클레시아인데 교회 딱 이러면 벌써 사람들의 생각이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딱 떨어진다고요.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모이고 뭐 헌금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어져요. 내가 예수는 나의 머리요 예수는 나의 생명인데 나는 다 빠지고 예수는 무슨 큰 건물의 머리요 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에 머리 이렇게 하니까 내가 소고돼요. 내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와 계신다잖아요. 주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와 계신다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뭐냐? 에크칼레오 불러냄을 받았다. 뭐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너는 사랑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너는 영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근데 웬 뚱딴지같이 건물을 얘기하면 웬 뚱딴지같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냐. 네가 없어지지 않느냐. 내가 없어졌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믿고 내가 구원되려고 하는데 내가 없어져 버렸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몰랐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기 귀에 딱지가 붙었더라. 뭐 이 밖으로 나왔겠지 그 딱지가. 왜? 그것밖에 들은 게 없으니까 그거 다 뽑아내야 돼. 그거 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고쳐 부르는 것은 예수가 나의 머리인데 예수는 저 멀리 있는 무슨 단체의 머리. 그러니까 몸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몸을 안 떠나면 뭐 어떻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진리. 나와 상관없으면 인식이 바뀌지 않아요. 제가 참으로 이번에 예전부터 그렇게 말은 해왔는데 새롭게 인식된 것이 나를 빼고 성경을 읽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해왔어요. 그렇게는 얘기를 해왔는데 여러분의 가슴속에 인식이 바뀌도록 얘기는 못했어요. 내가 빠지면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빠지면 뭐가 되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딱 와니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도 와 있잖아요. 다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흐예 아스르시 에흐예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네. 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다 그러잖아요. 내가 빠진 것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네가 나의 아들이 되라고 보냈는데 내가 빠졌으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모두가 나인데 지금 나다 그러는데. 야, 이거 온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 없는 나 이게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확연히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왔잖아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의 몸인데 나는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이게 이 성경 66권 중에서 이 신약 27권 중에서 이처럼 오역된 이처럼 오역이라 할까요? 반역이라 할까요? 이건 배반이라 할까요? 만물이라고 번역된 이 만물은 뭐 everyone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것은 everything.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사람, everyone, 각각의 모든 사람 안에서 everything, 각각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아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이미 두셨다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는 딴 데 놔두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에클레시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 안에 각각의 모든 사람, 각각의 각각의 모든 사람 안에 각각의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신 것,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모든 것, 그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형상과 모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사막이나 오늘도 뭐 강렬하게 비치지는 아주 강렬하게 햇빛이 비치면 그 햇빛 밑에서 해를 쳐다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저녁 즈음 돼가지고 해가 서산에 즈음 되면 그냥 벌건데 아주 둥그런 그 해 그거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아주 잘 보이죠. 이게 뭐냐? 형상은 본체가 감춘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상은 본체가 감춘 때 드러나는 거예요. 본체가 강렬하게 비치게 되면 어떻게 돼? 형상이 보이질 않아요. 왜? 우리 해를 볼 수 없다는 건 뭡니까? 해의 형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해가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얘기인데 얼마 전에 났던 얘기인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물가에 갔는데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하러 갔다가 아버지는 죽었대요. 아들은 살아나고. 그 아버지에게서 뭐가 남았나요? 사랑이 남았잖아요. 그게 부활의 시라는 거예요. 아들의 가슴에 뭐가 남았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남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상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형상을 소멸시키셔서 뭘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날 때는 사람의 형상이 사라집니다.
아까 지하철 얘기를 했죠. 그 지하철에서 만약에 그 청년이 죽었다면, 애를 구하고 청년이 죽었다면, 그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고 청년이 죽은 줄 알고 그 정말 대서특필 계속했겠죠. 그때 뭐가 남았겠습니까? 세상 사람 얘기로 살신성인했다. 그것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우리의 형상은 사라집니다. 여기 조도자라고 하는 존재에게서 주님이 머리로서 이제 작용을 하시면 조도자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이 충만으로서 그 본체로서 내 안에서 그 주님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육체,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형상, 이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가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니까 형상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밥 먹었잖아요. 가령 밥에 대해서 밀가루라도 좋습니다. 밀에 대해서 밀이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처럼 밀을 먹지 않습니다. 껍질을 도정을 합니다. 깹니다. 왜? 껍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게 형상입니다. 밀의 형상입니다. 벼는 벼의 형상을 가지고. 근데 그게 껍질이 벗겨져야 이 쌀이 나오고 쌀로서 밥을 하게 될 때 그 벼의 본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귀한 게 벼가 있잖아요. 밀이 있잖아요. 그 밀의 껍질, 그 껍질에 알맞게 본체가 형성이 됩니다. 귀하죠? 그 밀이 어느 사람이건 그 사람에게 알맞게 그 사람이 태어난 거기에 맞게 사랑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체와 형상이 일체를 이루는데 본체와 형상이 일체를 이룰지라도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사랑이 드러날 때, 생명이 드러날 때, 거룩이 드러날 때, 진리가 드러날 때는 껍질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불러냄을 받은 자 안에 있는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안에 각각의 모든 사람 안에 각각의 모든 것을 사랑을 생명을 거룩을 진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분의 충만이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정생활에서 이걸 적용한다면 이제 나는 아내로 있었다. 나는 남편으로 있었다. 나는 딸로 있었다. 그 딸이다, 남편이다, 아들이 아내다. 그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나오면 그냥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은 부활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지금 제 안에서 이 충만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께 다 드러났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같이 지금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게서 참 사랑이 어느 순간 드러났다 그러면 조아무개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고 물에 빠져서 죽었듯이 사랑만 드러나고 그 형상은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형상과 본체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같이 있어야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본체만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상이 있어야, 그릇이 있어야 그릇에 그걸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담겨 있다가 그 사랑이 드러날 때 그 그릇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잔에 물을 담았는데 그 잔하고 같이 먹을 수 없잖아요. 여기 잔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잔은 그대로 있는데 물이 제 몸 안에 잔은 그대로 있는데 사랑만 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만 제 안에 들어. 이게 한꺼번에 같이 들으면 다 죽어버려. 자, 이 일이 태초가 아니라 근원 안에 하나님이 이 예정하신 비밀이었구나. 이 일이 우리는 사랑, 생명, 거룩, 진리 늘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지금 계시된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23절에 그렇게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하나님의 그의 형상을 따라서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 창조했다 하잖아요. 그 모양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뭘까 해서 성경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그 모양은 본체이겠구나. 그 모양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충만이겠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인생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첫사람의 때, 지금도 첫사람의 때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첫사람의 때를 쳐다보면 모두가 사랑에 굶어 있잖아요. 사랑에. 그래서 왜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애달게 구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사랑을 구하고 있는가 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더라고요. 무슨 비밀? 내가 내 형상으로 너를 창조하는데 사랑의 형상을 주겠지만 사랑의 본체는 나중을 주겠다. 생명의 형상은 주겠지만 생명의 본체는 나중에 주겠다. 진리의 형상은 주겠는데 진리의 본체는 나중에 주겠다. 거룩의 형상은 주겠는데 거룩의 본체는 나중에 주겠다. 왜? 그건 믿음으로써 되어지는 일인데 그건 나와 같은 존재, 나와 하나 되는 존재에게 주는 특권이다. 그건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특권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이룰 것인데 일단 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노라 하고서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우리 육신의 첫사람은 사랑의 형상은 가지고 있는데 사랑의 본체가 없어요. 진리의 형상은 가지고 있는데 진리의 본체가 없어요. 거룩의 형상은 가지고 있는데 거룩의 본체가 없어요. 생명의 형상은 가지고 있는데 생명의 본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거룩을 찾아서 헤매고 생명을 찾아서 헤매는 게 첫사람의 삶이더라. 저는 이번에 이 인식의 대변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이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사랑을 찾고 생명을 찾고 거룩을 찾고 진리를 찾는 존재가 아니면 안 되게 창조하셨구나. 근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왜? 이 껍질 때문에. 이 그릇만 창조했지 안에 본체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믿음으로 내게서 받을 것이다. 그건 그 권세를 받는 존재야말로 그건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권세다. 그건 믿음으로 꼭 내게 나는 믿음은 내게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첫사람의 삶을 새롭게 지금 조명하고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 껍질밖에 없어가지고 속에 지금 뭔가 채우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서 믿음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거저 주시는데 아니요, 그건 내가 내 힘으로 찾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찾아 나서니까 그게 뭡니까? 사랑 대신 뭐가 찾아져요? 욕심이 찾아되고 또 생명 대신 생존, 목숨이 찾아지고 거룩 대신 거룩을 빙자한 뭡니까? 이 아주 더러움, 속됨. 거룩 대신 속됨이 또 거룩을 대신하잖아요. 그냥 빛깔번쩍한 옷을 입고 십자가를 들고 그게 왜냐? 거룩의 그릇은 주었는데 거룩의 본체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찾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생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손오공 다 얘기를 하면 부처 손바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멀리 여행을 떠나서 나는 이만치 왔다 가면 되겠네. 손오공이 여기 왔다 갔다 하고서 적었는데 부처 앞에 가니까 그 가운데 손가락에 손오공 글씨가 써 있더라는 거잖아요. 이 인생들이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때문에 그 그릇 때문에 그 안에 진짜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 근원, 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와야 되는데 그건 오지 않고 제가 스스로 찾으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인생이 이 땅에 있어 온 이후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그게 발견되지 않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 길을 버렸기 때문이지.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의 노력을 너무너무나 가상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그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사는구만.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자의 실력을 발휘해야죠. 너 사랑하고 싶으냐? 하나님께로 오라. 그리스도께로. 근데 어떻게 나부터 돼야 되잖아요. 나부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죠. 그래서 지금 나와 지금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 거기에 간격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기이하도다. 이건 경이로운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너무 경이롭다. 너무 경이롭다. 근데 그 경이로운 믿음 속에 들어왔는데 그 경이로운 걸 몰랐잖아요. 저는 지금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경이롭다는 말을 먼저 하고 이제 경이로운 게 뭔지 알게 되네. 말이 먼저 나오고 이제 내 안에 그 본체, 내 안에 그게 형성.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말씀이 먼저 오잖아요. 말씀이 먼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가운데서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얘기했지만 경이로운 믿음이다. 내가 지금 경이로운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경이롭다는 말은 또 뭐지? 내가 한 말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다가 이번에 인식의 변화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그 생명, 그 거룩, 그 진리, 그걸 내가 갖게 되니 그거 경이롭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네. 이제 내가 얘기한 그 얘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본체가 그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랑의 본체가 드러나려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본체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행한 대로. 그래서 주님은 행위를 존중하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행한 게 뭐냐? 내 형상 말고 내 형상을 떼어버리고 내 안에서 사랑이 나가면 그게 내가 행한 거다.
내 형상, 내가 내 형상 속에는 아직까지도 자존심이 잔뜩 있고, 그동안 받았던 피해 의식도 있고, 뭐 별의별 인생 경험이 다 안에 있잖아요. 그거 떼어버리고 그저 사랑을 한번 내보내라. 그러면 사랑 열매가 맺는다. 사랑 열매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주 예수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대요. 내가 뭐 사랑한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왜? 주님이 내 머리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게 무슨 변혁이 와야 돼? 반드시 인식의 변혁이 와야 돼. 주님이 내 머리다. 내가 뭘 한다고 사랑한다고 아니다. 주님이 내 머리로 계시면 이제 주님이 이 충만, 주님이 그 충만으로 내 형상을 제치고 내 육신을 제치고 주님의 충만, 사랑의 충만으로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진짜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존재를 이 세상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존재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되고 싶어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 나오면 뭐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이미 씨가 떨어졌는데 씨로 열매를 사랑 열매. 나는 이 사랑 열매 이렇게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거 사랑 열매 주신다고요? 이제 당신이 주시네. 근데 내가 맺는 것도 아니네. 그러니 이게 그래서 어디로부터 지금 의식의 혁신이 일어나느냐? 에클레시아에서부터 일어나요. 내가 에클레시아다. 내 안에 주님이 나의 머리다. 딴 조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2000년 전에 바울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우리는 그 글을 읽으면서 또 이분은 또 앉아가지 또 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뭐 여잔가 뭐 여러분 이제 남자입니다. 사랑입니다. 거룩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나 육신의 형상을 보면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 주님, 정말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이거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 믿음. 그래서 주님을 나의 머리로 삼는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보면 22절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를 그 만물 위에 이랬잖아요. 얼마나 22절하고 23절의 번역이 틀린지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발 아래 들어갔어요. 그를 만물 위에 에클레시아는 만물 위에 있어요. 그를 만물 위에 에클레시아의 머리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이시면 우리가 그 몸이니까 우리 몸의 발 아래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까 그 발 아래 만물이 있게 되는 게 22절을 읽게 되면 이미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에클레시아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게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성경을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신약 성경에서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조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뭔지 모르니까 기독교인의 공동체, 기독교인의 삶의 무슨 책, 이러면서 자꾸 무슨 조직, 단체 중심으로 나가잖아요. 단체가 아니라 나라 이 말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각 사람의 그 안에
충만하게 되는데 그 충만이다. 너는 그릇이다. 내가 내 머리를 쓸 때는 내게 이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될 터인데 내 몸 자체도 너는 사라진다. 내 몸이 거기에서 중요한 가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날 때는 내 몸이 드러나게 되면 내 자랑이 나가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내게서 무엇이 이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뭐 하면 누가 뭘 고쳤다 누가 그게 뭐예요? 자기 형상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감춰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일, 이 일, 이게 지금 5월 13일 첫째 이제 얘기가 시작됐고 지금 오늘 두 번째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이로운 믿음. 경이로운 믿음. 이렇게 하면 또 어렵게 생각하지 몰라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아들로 낳아주시겠다고 했으니 아들로 낳아주세요. 낳아주시면 내가 영이요, 내가 사랑이요,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이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낮이나 밤이나 당신께 나아진 존재,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인 존재, 이것이 내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빛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일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 그래서 억지로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그건 억지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면 그게 빛인 거예요.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